1절로 1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네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서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 건강한 사회는 기준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나라들마다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가장 건강하게 세우는 나라는 그 나라 자체가 건강한 나라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무너지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라가 어수선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기준과 중심과 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이건 혼란도 아니고 이것은 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언제 이런 위기가 왔죠? 월남전에 그런 일이 왔었어요. 저희 나라가 아니라 월남과 지금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좀 무거운 얘기로 시작해서 좀 죄송한데 복에는 영적인 복과 인적인 복과 물질의 복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한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이분은 복 받을 사람인데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아무리 봐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게 없어요. 근데 복을 받아요. 저는 그게 항상 딜레마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가 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아주 쉬운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부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이 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이 대표적으로 네 가문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문은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 가문이죠. 그런데 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흠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그 번제물,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렸어요. 건드리지 않아야 할 부분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특히 목회자와 목회자의 자녀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딜레마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아비나답의 가문, 아비나답의
그 가문 중에 엘리아살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정은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좀 더 끄집어 볼까요? 성경에서 끄집어내 보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가문은 복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무엘상 8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늙으니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아들은 이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자기 자녀 농사가 망친 겁니다. 다윗은 어떨까요? 정말 하나님 잘 믿은 사람이고 통일왕국을 이룬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 하나가 그의 누이 하나를 겁탈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그의 형을 죽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가문은 이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다윗은 가정교육을 나한테 잘해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걸 못했어요. 다윗은 마지막 그 압살롬이 죽을 때 울고 있어요. 죄를 뿌리며 옷을 찢으며 울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압살롬에게 먼저 이 압살롬의 그 딸 다말을 이 강간했을 때 그 아들을 불러서 혼내야 돼요. 혼내야 돼요. 근데 혼냈다면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그 형을 죽이고 왕자들을 죽였을 때 압살롬을 또 불러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혼내야 되는 거예요. 매질을 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게 좋은 거라 안 했어요. 다윗도.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은 왕자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 이제 그 아들을 죽이고 나서는 압살롬이 그의 이 장인 집으로 갔을 때, 외할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였을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들아, 우리 과거는 잊자. 괜찮다. 다시 하면 돼.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좋은데, 말을 안 하고, 아이의 얼굴도 보지 않았어요. 이것은 압살롬 같은 사람들은 피해의식이, 열등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 한마디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못 풀어줬어요. 죽은 다음에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망쳤구나.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저도 목회자인데 자녀들 교육에 있어서 늘 이 부분이 고민스러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올 때 법궤를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에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런데 2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왜 여기 사무엘 기자는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법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대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전조 증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바알 에유다. 바알 에유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유다의 주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름으로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명으로 불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냐면 기럇 여아림,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는 사무엘상 7장 1절로 가야 돼요. 사무엘상 7장 1절로 가야지만이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절을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서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비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다. 그러면 지금 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며 궤를 지키게 했는가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5장부터 이제 6장까지 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만 가면 이 전쟁에서 이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거죠. 내가 예배만 드리면 복받아. 나 11조만 드리고 헌금하면 복받아. 이런 사고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기복적으로만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흠류와 비느하스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저주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 영지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다곤 신전, 우상 숭배하는 그 다곤 신전의 모든 나라들을 블레셋에서 전쟁을 이기고 오면 그 나라의 신들을 다곤 신전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 있는 신들이 팔이 부러지고 목이 부러지고 다 산산조각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전역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습니다. 아마 어쩌면 코로나와 같은 질병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독종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피부염과 알러지와 여러 가지 온몸에서 나는 피부염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피부염이 너무 심해서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문제가 도대체 블레셋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조사하기 시작하고 원인을 찾아보니까 방백들과 술사들과 무당들을 불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금으로 독종을 만들고 새 수레를 만들고 암소 2마리를 베세메스로 보내자. 그런데 이 암소 2마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이 법궤로 인해서 저주받은 것이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법궤가 이 암소 2마리가 전나는 소 2마리는 옆에 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꼴을 먹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베세메스로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세메스에서 암소 2마리를 번제를 뜨고 죽이고 그리고 새 수레를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버립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지금 도대체 이 법궤가 무엇이길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무서워하는가 하고 그들이 구경을 한 거예요. 구경을 했을 때 사람들이 가로 열고 5만 명 해놓고 70명이 여호와께서 치심에 죽었다. 이 법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것은 사본상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몇 명이 죽었는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특히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사고가 있다면 한 명이 죽는 것은 그들의 가족이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족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다 나쁜 놈들만 있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하나로 뭉치는 게 뭘까요? 교회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지금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히브리인 유대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가 두렵다라는 걸 알고 이 법궤를 누가 섬길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때 유일하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살,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은 같은 마을, 같은 동네 이런 데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산에서 살고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세속의 때를 묻지 아니하고 세속화되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서 살았던 아비나답의 집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한 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문만큼은 세속화되지 말아야지. 우리 집안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하고 엘리야살은 산에서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서 살았던 이 아비나답의 집 엘리야살을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오늘 사무엘상 6장에 이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궤가 사무엘상 6장 2절입니다.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20년 동안 오래 있었다. 그러면 기준이 20년의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요. 이 20년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 엘리야살의 집에 오래 있었다. 그 기준이 뭘까요? 그 기준은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는 나와야 한다고 하는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근데 이 말씀을 그러면 누가 이 법궤를 가지고 오지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성경 본문의 문맥상 다윗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6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6장 2절에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고 지쳐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가 있은 지 20년이 됐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게 한 그 기준이 20년이고 그 기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문맥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저는 재미있는 걸 하나를 또 끄집어내 드릴게요. 이 법궤가 과거에 법궤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블레셋 영지에서 블레셋 지역에서 베세메스로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와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구경했어요. 신기한 거예요.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된 후, 이제 오늘 아까 우리가 사무엘하 이 6장을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근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역대상
13장 3절로 6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이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 묻지 아니하였다. 지금 여기서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이유는 신정 통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 정치를 신정 통치로 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은 다스려져야 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움직이는 나라가 돼야 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겠다.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사고이며 그의 이 이슈였고 그의 이념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왜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다윗의 영지 예루살렘으로 올 때 아이오가 죽었냐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5절의 말씀 한번 여러분 그러면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건 역대상 13장 3절. 지금 또 오는 5절부터 이제 차례대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와 주셔야 돼요. 지금 역대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찾아보세요. 자, 역대상 13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정치할 때? 자기가 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 다 물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이 3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 때에는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심지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자기 마음대로,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도 자기 마음대로. 왜? 그에게는 하나님은 그냥 종교였어요. 형식이었어요. 모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이거 골치 아픈 거거든요. 베세메스에서 사람이 죽어갔으니까. 그런데 자 이제 이 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홀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이제 볼펜 드시고 볼펜을 드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그리고 6절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여기 밑줄 그으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그런데 7절의 말씀 보니까 이상한 내용이 나와요. 갑자기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다나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았다. 제가 뭘 의도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성경에서 분명히 5절과 6절에는 하나님의 수레를 메고 오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는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군과 나팔로 연주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수레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손으로 잡는 거 당연한 거죠. 우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잘못한 거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자, 출애굽기 25장 14절로 가셔야 돼요. 출애굽기 25장 14절로 가야지만이 이 성경이 풀립니다. 자, 천천히 찾으시고 출애굽기 25장 1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그 다음에 15절,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의 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25장 14절에 매게 해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법궤를 이스라엘 자손이 이동할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라고 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난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간다는 의미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함께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러 가지 힘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로 2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곧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그냥 메시지로만 들으시겠습니까? 멘트로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25년도 표가 뭡니까? 24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늘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못 느끼고 있는 것이고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못 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놓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전에 한번 부흥사 단체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강사 단장이라고 하는 이 직무를 맡게 돼서 그것을 이제 패를 받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주세요. 너 이 자리가 편하니? 그러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봐라. 저들이 정상이냐? 그러세요. 아니, 부흥사들이 왜 정상이 아닙니까? 정상이죠. 근데 정상이 아니래요. 내 종의 모습이 아니란다. 딱 그러세요. 너는 이 자리가 편하다면 있어라. 아니라면 나가라. 전 나왔어요. 그때 제 입에서 나오는 건 하나님,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제 찜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릴 때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술자리에 있어도 그 술자리가 불편해요. 믿지 않는 형제들과 있는 그것도 불편해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해 봅시다. 베세메스에서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 영지에서 베세메스로 이 법궤를 가지고 갈 때 어떻게 가져갔습니까? 새 수레를 만들어서 싣고 가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아비나답의 집 엘리야살의 아들들 아이오와 우사는 어떻게 합니까? 새 수레를 또 만들어서 가고 있어요. 바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중심을 바꾸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 지파 사람들,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양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법궤는 무거워요. 편하자고. 쉽게 가자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베세메스에서 지금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데 싸우고 욕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다고 쳐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방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뭐가 다른 게 뭐 있어요? 목사인 나도 내가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불편해지십시오.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 불편해지십시오. 그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영혼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돼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아비나답의 집 엘리야살의 아들 아이오는 그 자리에서 즉사가 아니라 온몸이 찢어져서 죽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을 한번 더 읽어봅시다. 자,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이 부분까지 가야지 더 명확해집니다. 민수기 4장 1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가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달라져요. 혈루병 걸린 여인이 법궤의 중심이 누구죠? 예수님이시잖아요. 한번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는지 아시죠?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십계명의 두 돌비는 만나이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만나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제 나를 먹으라.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그 상징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만지면 죽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 따라해 봅니다.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을 쓰니 이는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옴이라. 이제는 신약에 와서 예수님 만지래요. 붙들래요. 혈루병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의 언약으로 바뀐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십시오. 예수님 붙으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어디로 옮겨지죠? 여기 아이오가 죽습니다. 죽었는데 다윗이 너무 분노한 거예요. 뭘 분노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잘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아세요? 제가 목사님 한 분이 하도 노예 때 막 불평하고 그러셔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예수님 안 믿죠? 난리 났어요. 목사님한테 예수님 안 믿죠? 근데 왜 그렇게 부정적인 말만 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달라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이게 애물단지가 아니라 공포스럽고 저주스러운 물건으로 바뀐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옮겨가죠? 자, 12절, 13절. 먼저 12절부터 봅시다. 역대상입니다. 그날의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제 여러분 여기서 이 하나의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친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해놓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습니다. 자, 14절 이제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몇 달이 있었대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몇 년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더 있어야죠. 적어도 이 성경학자들은 45년 정도. 그러면 이 45년 정도 있었던 그러면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의 아이오와 우사까지 다음 때까지 아비나답과 아이오 우사까지 다음 때까지 왔다면 꽤 많은 시간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너무 몰랐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 믿고 여러분 몇 년 됐습니까? 저 이거 물어볼 때 오늘 좀 제가 무섭게 차갑게 얘기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몇 년 믿으셨습니까? 모태신앙입니까? 부모님 믿습니까? 아비나답, 엘리아살, 아이오까지 3대입니까? 잘 못 믿었잖아요. 부모님이 많이 심으면 자녀들 복 받아요? 저 예언합니다. 못 받습니다. 부모님이 믿는 제대로 예수님 믿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그 자식이 제대로 믿으면 그 자식도 복을 받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했으니까 나 복 받겠지? 어디서 그런 말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벳에돔의 집에는요, 아비나답의 집은 30년, 40년, 50년 이렇게 믿어도 복을 못 받아요. 오벳에돔은요, 석 달 만에 복을 받은 거예요. 3개월 만에. 그런데 이 성경을 보시면요, 재밌는 게 나와요.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 있었다. 그러면 오벳에돔의 자녀들이 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벳에돔은요, 하나님을 잘 섬겨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잘 섬긴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부모님이 예수님 믿는다고 자식이 이 지옥 안 간다는 거 없습니다. 제대로 믿어야지요, 우리가.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가 복 받았으니 너 복 받을 거야. 어디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역대상 26장 4절로 11절 또 보십시오. 오늘 많이 갑니다. 26장 4절로 11절입니다. 아주 꽤 길어요. 읽어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의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걸과 다섯째 느다넬 여섯째 암미엘 일곱째 입사갈 여덟째 부엘레다이니. 와, 많이도 나왔어요. 오베데돔이요. 근데 이 7명이 오베데돔에 지금 법궤가 있는데 이 7명이 법궤 앞에 그 법궤를 어떻게 깨자는 거예요? 잘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자, 6절 또 봅시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7절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나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사밧의 형제 엘리오와 스마가는 능력 있는 자요. 그리고 8절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무엘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 있는 자라. 지금 그 다 오베데돔의 집안입니다. 그 오베데돔은요, 자녀들에게도 신앙과 믿음을 심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떠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잘 믿으십니까? 이것도 아멘도 안 하시고 저것도 안 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때리는 설교를 한 겁니다. 아픈 설교를 한 겁니다. 아픈 만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붙드셔야 돼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 한 절 한 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24시간 사는 우리 샘교회 공동체 가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